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 시간인 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경을 점차 확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로 우리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남이 잘 되면 정말 내가 복받은 것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또 아이성까지도 함락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제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두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마른 땅처럼 여리고성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오더니 저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해 버립니다. 아이성까지도 함락해 버리죠. 그러니 이 기브온의 7 족속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을까? 모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나안 이 7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보다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저들과 화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악한 민족들이고 우상이 극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저들로 인해서 진멸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멸하는 데 있었지 화친하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꾸몄던 방법이 참으로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 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기브온 족속이 힘이 없었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도도 큰 성이었습니다. 다들 용사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누굴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아이성까지도 함락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싸우기보다는 저들과 회친을 맺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어떤 꾀를 내었습니까?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 기운을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참 기브온 족속이 참 대단한 거죠. 외형적으로 보면 뭘 꾸민 겁니까? 저 먼 지방에서 힘들게 찾아온 것으로 꾸몄다라는 거죠. 오랜 여정에 낡아진 옷들과 헤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 난 떡까지도 세밀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저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다라는 거죠. 당신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거죠. 이들의 말을 듣고 저들의 행색을 보며 정말 먼 지방에서 찾아온 것인 곳을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신들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그 보여지는 것에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저들의 말을 듣고 저들과 너무나 쉽게 화친을 맺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무엇을 지적합니까? 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깜찍하게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었다면,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행색은 허름하죠. 우리의 종이 된다고 하는 외형적으로 판단하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의 속은 알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에 속아서 저들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사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나를 속이려 하는 자들, 현혹해 하는 자들, 저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멸망받을 가나안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저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일 수 있지만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부족들은 기브온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연합하여 자신들을 배신한 저들을 다 공격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5절이 이렇게 우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다섯 부족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여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다섯 부족이 연합한 저들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몰려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신들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저들 섬길 종이라고 맺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과 화친을 맺고 자신들의 종이 된 기브온을 돕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선용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약한 자들의 악한 자들의 계략까지도 능히 선한 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기브온과의 화친의 시작이 속이는 것부터 분명히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 기브온 족속들은 진멸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섬길 종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이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8절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 올라갈 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믿는 자가 이 시대를 담대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둑기사 이세돌 씨 아십니까? AI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국을 벌였던 인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세돌 씨가 현역으로 있을 때 여러 어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비공식 이제 어록인데 기자들이 질문하죠. 이번 대국에 어떻게 승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세돌 씨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조금 더 멋있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죠. 자신이 그만큼의 이렇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질 자신이 없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도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는 자이죠.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질 자신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역사는 힘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실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박을 내리셨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할 때는 친히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저들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대적할 때 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저들은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소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행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적자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와 달을 여호수아가 전투하는 곳에 머무르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놀랍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고 우박으로 저들에게 더해주시니 승리를 이제 앞두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캄캄한 밤이 되어 가고 있으니 더 이상 깜깜하니 저들을 함께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말렉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이제 이기고 있는데 이제 그만 해가 이제 뒤우뒤우 저물어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달이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해와 달이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면 전투를 능히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그 생각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기도가 여호수아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브온 위에 태양이 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달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태양이 지어야 하는데 지지 않습니다. 달이 그대로, 해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14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호수아의 그 기도의 가운데 일어났다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그 무엇도 대적하지 못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믿는 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앞서가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맞는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여 나아갈 때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